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762면에 있습니다.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앗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의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로 마다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세상의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위로하려 하여 따라하겠습니다. 위로하려 하여. 우리 성도님들 위로 잘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은 욥에 대해서 욥은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쏙 드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하였고 욥은 온전하였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악에서 떠난 자였으며 세상에 이러한 자가 없을 정도로 성경은 욥에 대해서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에게도 무엇이 찾아오죠?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 많던 재산 다 빼앗기고 사랑하는 자녀 하나가 아니라 모두 다 죽임을 당하였고 심지어 자신의 몸에 병까지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이러한 고난감 당했을 때 욥은 입술로 번제치 않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욥은 고난 당하였을 때 땅에 엎드려 뭐 하였죠? 아 진짜요? 제 성경 그거 좀 다르신 것 같은데. 기도도 했죠. 성경에 보면 욥은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하였을 때 예배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찾아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건강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옷을 찢으며 부르짖으며 고통 가운데 몸부림쳤지만 욥은 범죄치 않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하지만 욥은 입술로 범죄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내가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며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고난을 당한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새 친구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큰 고난을 만났을 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큰 고난을 만났을 때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지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장 12절, 2장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에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성경에 보면 욥의 세 친구의 이름뿐만 아니라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까지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욥이 어떠한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욥을 찾아옵니다.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온 이유는 성경에 보니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의문하고, 따라합니다. 의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그러니까는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찾아온 것은 위로뿐만 아니라 의문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위로의 시작은 고통의 소리를 들었을 때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위로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고통의 소리를 들었어요. 친구들이 욥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였다라 소문을 들었죠. 어떤 고난이었죠?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자신의 그 동방에서 가장 갑부였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고 심지어 자신의 몸에 병까지 얻었습니다. 이러한 소문을 듣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친구 세 명이 뭐 했어요? 약속을 하고, 야, 우리가 이래서 되겠냐? 욥이 우리의 친구이지 않느냐? 우리가 욥을 찾아가 의문하고 위로하러 가자 라고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는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소식이 들리면, 고난 당하였다 소식이 들리면 찾아가는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고난가와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면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위로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욥의 세 친구들의 왜 이 성경은 그들이 어디 출신인지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냐면 엘리바스는 어디 사람이에요? 대만 사람. 욥은 어디에 거하고 있죠? 우스 땅. 400km가 넘는 거리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산까지가 400km 정도 되죠? 시상에. 지금이야 KTX 타면 2시간 반이면 오지만 이때 교통수단이 뭐가 있었겠어요? 이런 친구 계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빌닷은 어디예요? 수아예요. 400km. 400km. 소발은 나아만이에요. 제일 멀어요. 500km랍니다. 그 거리에서 이들이 서로 약속했어요. 야,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봅니다. 2장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의문하고 위로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목자들이 목원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목자가 목원들에게 연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날 시간 되냐고. 아, 어려운데. 그럼 이날은 어떠냐고. 그리고는 서로 약속하고 그 엄청난 거리를 고난 가운데 놓여진 욥을 의문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거든 혼자 가지 마시고 서로 연락을 취하여 약속한 후에 그 가정과 그에게 방문할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의 시작은 고난의 소식을 듣고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하냐면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성도 여러분, 친구들이 욥을 멀리서 보니까 욥이 아닌 거예요. 욥은 기긴 긴데 욥이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왜 그렇죠? 고난을 당하여서 얼굴이 너무 초췌한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욥의 얼굴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 친구들이 처음으로 보인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소리 질러 헝헝 울었어요. 어떻게? 욥아 하면서 막 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찢고 또요 하늘 향해 재를 날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욥의 아픔에 공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욥이 당하는 고통을 친구들이 공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상담학이나 심리학에서는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통이 마치 누구의 고통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의 고통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욥의 얼굴을 보자마자 소리질러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옷을 찢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재를 하늘로 날리며 고통 가운데 몸부림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마음으로 공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이것을 사람들은 동정이라고 말해요. 너 나 동정해? 난 그게 아닌데 너 지금 나 위로하냐? 이렇게 말투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를 받지 못할 때 이것은 더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아픔에 함께 공감하는 것, 이게 위로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냐면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단어는 즐거워하고 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단어예요?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함께.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해야 마음이 통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처음 만나서 보인 반응은 함께 울고 함께 슬픔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욥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욥의 아픔에 공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위로하기 위하여, 의문하기 위하여 찾아온 그 목적대로 지금 잘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지난 시간 나누었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파하는 자들과 같이 아파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이 없다 말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 은혜를 나누었죠. 성도 여러분, 마음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위로와 의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입니다. 좋은 위로. 정말 상담학이나 심리학에서 이 욥기서를 가지고
이것을 공부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성도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고통스러움을 보고 함께 안타까워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 아픔의 자리에 함께 있어 주었지요. 이거 쉬운 일 아닌 거 아시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욥은 질병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질병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악창이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견딜 수 없는 가려움 때문에 손으로 긁었어도 아무런 해결이 안 되어서 성경에 보면 무엇으로? 기왓장으로 빡빡 긁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 살이 터지고 짓물러서 이 자신의 이 살갗에 무엇이 생겼다고 써 있냐면요, 7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욥기서 7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성도 여러분, 지금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살갗에 구더기가 들끓을 정도의 심한 악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욥의 친구들이 함께 있었답니다. 며칠을요? 7일을. 어디에서? 땅바닥에서. 성도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장례식장 가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하루 함께 해주는 것이 어려울걸요. 400km 넘는 거리를 달려와서 피부에 구더기가 들끓는 그 욥과 함께, 그것도 차디찬 이슬을 맞으며 땅바닥에서 7일 동안 함께 해주었습니다. 성도 얼마나 부러워요. 이런 친구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 욥의 이 친구들이 가장 잘한 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고통 가운데 위로 가운데 있으면 가서 말로 위로를 해줘야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래요.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그 사람을 위로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거 내 생각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고통을 받는 이 가운데 욥에게 있어서 말이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로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저 이 욥의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7일 동안 그 더러운 욥 앞에서 구더기가 들끓고 구름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곳에서 차디찬 땅바닥에서 같이 함께 곁을 지키어 주었다. 아무도 말 한마디 하는 자가 없었더라. 우리는 못해요. 입이 근질근질거려서 우리는 도저히 못해. 어떻게 해서든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라든지 따뜻하게 손 한 번에도 잡아주고 뭐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의료의 방법은 함께 있어주며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침묵을 지켰지요. 욥의 세 친구들은 섣불리 입을 열어서 나오는 대로 위로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고난을 맞아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은 고통 속에 있는 자에게 어떤 말로 위로를 해줘야 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라는 뜻이에요. 자녀를 먼저 보낸 그 아픔을 경험하지 못하였기에
자식을 한 명도 아니라 4명씩이나 한 시간에 잃어버린 그 욥에게 무엇이라고 위로의 말을 꺼내야 할지를 몰랐다라는 뜻이에요. 재벌에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린 그 상실감을 경험하지 못해서 내가 욥에게 어떻게 위로를 해야,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욥에게 위로가 될지 차마 말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섣불리 가벼이 위로한다고 욥에게 아무 말 대잔치로 욥을 위로하지 않으려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정말로 참 잘했습니다. 40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와서 욥의 친구들은 함께 울었고 함께 아파했고 7일 동안 그 땅바닥에 앉아 있으며 함께 해주었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너의 옆에 지켜줄 테니 언제든 내게 와서 기대라는 뜻입니다. 말로써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또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나도 이제 결단했어.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으면 찾아가고 함께 울어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입을 꾹 다물고 있어야지. 이런 뜻이 아니라 가벼이 위로하려 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을 한 번에 4명씩이나 잃어버린 경험이 없고 아픔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내 전 재산을 한 번에 다 잃어본 경험이 없기에 욥의 그 큰 고난을 내가 차마 무엇이라고 말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저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욥과 함께 7일 동안 그 구더기가 나고 살이 터졌다 붙었다 흙과 같이 되어진 그곳에 땅바닥에 앉아서 욥과 함께 있을 뿐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요 친구들을 참 잘 두었습니다. 그런데 욥기 4장을 지나면서 아무 말 하지 않던 욥의 친구들이 역시 우리와 똑같이 요 입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에휴 별 수 있나? 지들도 사람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욥과 친구들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있다 가지. 의문하고 위로한다 치고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욥이 친구들의 위로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권면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장 욥기서 1절부터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1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4절까지만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들이 막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아, 내가 너를 위로한다 하면서,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누가 한 말이라고요? 욥이. 누구에게? 자기를 찾아와 의문하고 위로하는 있는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야, 너희들이 하는 위로가 어쩜 하나같이 내 마음을 더 후벼 파는 위로뿐이냐? 야, 너희들 지금 그걸 위로라고 하고 있냐? 위로가 아니라 뭐래요? 또 하나의 재난이라는 거예요. 3절.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야, 너희들 진짜 말 잘한다. 아이고, 청산유수네.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말을 하랴?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 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이 혀를 차는 거죠.
아이고 그래 내가 너 얼마나 아프겠니?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욥의 마음에 재난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위로의 말들이 오히려 화살이 되어 창이 되어 그 아픈 자에게 더 큰 재난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의 앞에 모른 척하고 침묵하지 않는 교회의 공동체로서 고난당하고 아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지면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해야 할 것은 가급적 입은 열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의뢰의 방법입니다.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나도 고개를 흔들고 혀를 찰 수 있고, 하지만 너희들은 오히려 내게 와서 재난이 되었구나. 성도 여러분, 어찌됐건 말이 많으면 무엇이 많은 거죠? 허물이 많으시고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더 큰 상처로 다가올 수도 있음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 한마디, 그래서 말로 할 수 있는 내용도 글로써 써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위로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분의 위로자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6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의로의 하나님이시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의로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것은 또 다른 위로자를 위로하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6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고난은 견디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를 고난 받게 하신 후에 또 다른 영혼을 고난 가운데 위로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아픔의 소리가 들려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먼 거리라고 염려하시겠지요. 혼자 가면 외롭고 쓸쓸하니 그래서 서로 약속을 잡습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는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아픔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진실은 통한다라고 믿는 목사입니다.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픔의 연장 속에서 같이 있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말을 아껴서 따스한 눈짓으로, 따스한 몸짓으로 우리의 위로를 대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힘내시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 한마디면 돼요. 거기서 저와 여러분이 권면하거나 훈수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봤자 우리는 사람의 말일 뿐이지 전능하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전달자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시는 그러한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